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한퍼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내용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하늘의 최고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최하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이 말을 했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 생각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는 것이죠. 죄를 사한다라는 말은 하기 쉽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 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서기관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계속해서 그가 신성모독을 한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 바로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내 나타나는 이 대결 구도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결 구도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장면들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본문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권능들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 표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아온 그 병든 자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병든 자체, 그 아픈 자체를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수님의 어떤 표적의 목적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또 이런 역사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떤 기도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귀결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문제의 해결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리인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들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오브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 당시에 누가 가장 죄인인가 물어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다른 것 돌아볼 필요 없이 세리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세리로 있던 이 지역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마태가 세리로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은 뭐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도시일까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수출 수입하는 그 물량들이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리로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외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올 때 거기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또 가버나움에서 물건이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될 때 거기서 또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세금만 착실하게 이렇게 납부를 시키면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 부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2배, 3배. 나라에서 정한 것이 1이라면 2배, 3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나라에는 1만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다 착복을 하던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라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사실 증오의 대상인데 거기에 자신의 어떤 부조리를 가지고 착복을까지 해댔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동족도 아니다. 죄인들이다. 상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대화나 식사하는 것은 전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 마태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태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반대로 마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센세이셔널한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모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과 병든 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시죠. 근데 반대로 마태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의 축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양극단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마태였다는 거죠.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내려오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낮은 곳 가운데서도 어때요? 마태를 만나신다라는 것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인,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셔서 그 마태를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 사함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런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자기가 이제 세리의 신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그 나라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였겠죠. 육신적으로 하면은 부유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늘 배척당하고 정죄당하고 멸시당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 영혼은 비틀어 말라질 대로 말라져서 아무런 사실은 그 마음의 정서적인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마태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육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던 상황이 바로 마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다시 동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동족의 품에 다시 돌아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류를 나누며 함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간절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신 것이죠.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또 많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아무도 마태와는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마태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의 영혼의 간절한 그 필요 간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마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직업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서까지 막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당시 어떤 그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잠깐 인간관계를 파괴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내가 가지게 되는 이 이익 때문에 막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소탐대실인 것이죠. 사실 지나고 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사람이다.
사람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을 잃는 것이다라고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잠시 잠깐의 이 내가 요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막 깨뜨려 버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잠깐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조금의 어떤 유익은 얻을지 모르나 다 사람을 잃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죠.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의 죄가 사해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시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깊은 수렁을 헤쳐나올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은 나약한 그 인간임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자신의 머리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산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해서 에서의 아주 그 적절한 타이밍을 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그렇게 도피자 신세가 되어서 삼촌의 집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아주 자신의 어떤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은 점점 불려가고 삼촌 라반의 재산은 점점점 점점점 감소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또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머리를 의지한 이제 삶을 살아갔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의 남은 생애를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잘 품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막 동네방네 떠들다가 결국은 그 미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의 이제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 낮게 낮추시고 그를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40년간이나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왕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그렇게 바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장 낮아졌을 때 마침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심을 통해서 그 기간이 찼을 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머리가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가장 미약하고 연약하며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물에 빠져서 그동안 내가 익혀둔 이 수영 실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래,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호적호적거리며 물속에 막 가라앉아가지고 막 어푸어푸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손을 내미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내 힘으로 수영할 수 있을 때 건져주면, 아니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데 왜 나를 건지냐고 오히려 막 따지겠죠. 그럼 내 힘이 다 빠져버려서 내 힘이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그때에, 그때 건져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였지만 어떨 때는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어떨 때는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은 나를 구원할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죠. 또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나올 때 또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을 만나러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같은 만남이지만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떤 연단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 나를 낮추시고 나를 만나러 찾아와 주셨구나.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내게 더 불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될 그때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14절 말씀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금식은 절기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그런 어떤 관행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절기가 돌아왔고 금식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단절되었다라고 느끼는 그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그냥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육적인 필요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금식해야 되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을 잠시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야말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언제 금식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그 고난주간, 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루 한 끼 한 번 정도 금식해 보십시다. 그런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부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부재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 내 영혼의 이 갈급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려 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옛 것은 지나갔어요. 옛 언약은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거에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관례적으로 해오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는 새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이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어제 받았던 은혜, 일주일 전에 받았던 은혜, 1년 전에 또는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전성기 그 신앙을 우리가 다 그냥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에 그랬지, 어제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일주일 전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도 되지 않겠나, 오늘은 좀 쉬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새롭게 만난 이 하나님이 내일 또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내 잘했었지, 그것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나와 새롭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일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다 안다, 다 알고 그냥 뭐 아는 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가 있을 거예요. 또 예배가 매주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냥 뭐 매주 1년 52주 반복되는 예배, 그냥 뭐 대충 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에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